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저희와 같이 계셔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깨달은 형제 자매들을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말씀을 배우며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활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에서 유감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곤란 중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늘 이 거룩한 교제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죠. 그렇죠? 단풍이 물들어가면서 또 낙엽이 돼서 떨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 단풍을 보면서 우리들의 그 신앙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으로 물들어가면서 살다가 주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 낙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나무의 그 몸부림이다.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나뭇잎을 낙엽으로 만들어서 나무가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일조량이 부족해져 가지고 광합성 작용이 잘 안 돼서 영양분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땅이 얼어가지고 수분 공급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그 나뭇잎을 떨어뜨려야만이, 그리고 이 줄기라든가 나무 둥치로 영양분을 갖다가 딱 이렇게
모아놔야만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미리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들게 만들었다가 탁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 낙엽이 돼서 이렇게 다 떨어진 그 나무를 보면 상당히 단촐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낙엽이 막 붙어 있을 때는 막 화려한 것 같은데, 또 복잡한 것 같은데, 싹 떨어지고 나면 이제 단촐해지듯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세상적으로 너무 마음을 이렇게 많이 뭐 일을 막 복잡하게 많이 벌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낙엽이 떨어진 나무처럼 아주 단순하고 단촐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비했다가 주님을 맞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겠다,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봤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모습 보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저만 좀 그런 생각을 해봤나요? 예, 아무튼 좋은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주님 앞에서 살찌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혜와 또 특별한 은혜 두 가지를 받고 산다 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바로 창조주로서 베푸시는 은혜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만물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로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죠.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요. 바로 구속주로서 베풀어 주신 은혜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리고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가 없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몸에다가 우리의 죄짐을 담당시키시고 피를 쏟아서 죄값을 영원히 청산해 주심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베푸신 은혜도 크지만 구속주로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말도 못하게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은 이 땅에서 남은 생애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우리가 남은 생애 가운데서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어떤 육신적인 것, 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이 보이는 세상적인 것, 어떤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걸 이제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뜻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나라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라든지 왕이 통치하는 그 영역을 세상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고요. 그 큰 대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이 없죠. 그 영원한 천국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영원한 천국이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그 영원한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흑암의 권세인 지옥에서 건짐받아 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이 정말 있을까? 있잖아요. 있어요? 예,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걸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하게 될 것이다. 양은 구원받은 사람,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두 종류로 이제 갈라질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복이 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염소 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영영한 불인 지옥불이 있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부자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자는 죽자마자 음부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했죠. 그렇지만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천국에 가 있죠. 그 아브라함이 가 있는 천국에 거지가 틀림없이 들어가서 영원한 위로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의 두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욕을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내려와서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라. 어찌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힘없이 죽어가냐고 그러면서 비난을 했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깊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천국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 거룩한 예수님 앞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거룩한 예수님 앞에서 그 한편 강도가 깊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순간에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예수님이 들어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강도가 안 거잖아요. 부탁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낙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우리를 돌봐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 이 땅에서는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가 따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천국은 죄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죄 없는 사람만 가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 대신에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세계가 찾아오고, 죽음 대신에 영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장소,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밤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없다. 왜냐? 죽음이 없으니까. 질병도 없다. 주님이 그 아름다운 천국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같이 그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마음속에 드리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에다가 마음을 탁 두고, 그리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지나가니까 세상에다가 미련을 가졌다든지 그 세상에다가 마음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원받자마자 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다가 이제 던지듯이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구원받기 전에는 다 박혀 있었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마음을 확 뽑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확 심어놓은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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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자마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다 소망하면서 살아라고 이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팍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나온 바 본향은 이 세상을 가르치고, 이제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 곳이 그곳이다. 그게 진짜 본향이다. 그러니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맞다. 그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 세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도 많지만 항상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실제로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속에도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 속에. 그래서 본점과 지점이 뭐 영업 같은 그 은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의 진짜 본점은 영원한 천국이고 지점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 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천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삶을 먼저 맛보기로 이렇게 심어주시고, 그 천국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실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천국이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소천국이 이제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은 엿장수가 말이죠, 엿판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팔아요. 그 막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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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면은요, 엿장수 왔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엿판을 옆에 있잖아요, 쫙 좀 띄어가지고 조그만 해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걸 맛보기라 그래. 예. 그걸 맛보기 하나씩 먹으면요, 그게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집에 들어가서 5만 가지 다 갖고 와. 막 양재기도 갖고 오고 쇳덩이 같은 것도 갖고 오고 막, 예? 이것저것 막 거기 가서 엿을 사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 옆판에 있는 진짜 그 엿을 먹기 전에 옆에 그 맛보기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맛보기라 그러죠. 천국에서 우리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맛보기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맛이라도 좀 보고 와라.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소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항상 천국같이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마음이 지옥같이 살고,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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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천국 갈 사람은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셨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예. 예.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속에 이제 소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오시면서 따라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세 가지의 보물이 있다.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는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어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히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을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이 성경에 쭉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명절 큰날, 초막절 끝날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심령에 놀라운 만족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실증해준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였죠. 그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만 만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마음의 허공을 채워보려고 노력했던 여자였죠. 그런데 5명 바꿔서 남편이 6남자째 살고 있는데도 그 허공이 채워지질 않고 영혼의 갈증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어느 날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우물을 소재로 해서 교훈을 베푸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거기서부터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날 구원받고 영생을 즉시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자마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약속대로 그 여자의 심령이 정말 만족과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웠던 마음의 허공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자마자 그 허공이 채워지고 속에서부터 기쁨과 평강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마음이 생수의 강에 터졌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심령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마음의 허공은 채울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해결책은 인생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마음속에 받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 성경에 말씀하신 성령 안에서 주어진 축복의 선물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세 가지의 선물이 이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의라고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의. 예, 이 의를 우리의 마음속에 선물로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원래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죄인으로 운명지어져서 태어났고 그 결과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없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 속에서 율법을 완전히 준수했어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게 증거했죠. 그는 죄인이 아니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킨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동시에 예수님이 생애 속에서 획득한 의를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에게 없었던 의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획득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순히 주님이 생애 속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의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뭘 해서 노력을 해서 자신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획득하신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예를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죄를 지었을 때 한쪽으로는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고 한쪽으로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인 거예요.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수치를 드러내주고 한쪽으로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부니까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짐승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 2마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짐승에게 내렸잖아요. 그 결과 피가 나왔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이 나왔죠. 그래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는 수치를 완전하게 가려 주셨는데,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서 우리를 가리워 줄 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인간이 행한 의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의가 돼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힘 있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심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생에 참으로 자기 자신이 의인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보이면서 입증해 가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구별돼서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의롭게 살아가지 않고 구원은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죄 가운데서 방임을 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쭉 몇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거기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하나님 볼 때는 두 종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성령이 오셨고 의를 심어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반드시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 의를 행해야 된다. 의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 가운데 연결이 돼가지고 형제 자매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라야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은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개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개와 돼지로 비유를 했잖아요. 개와 돼지는 본성적으로 이 더러운 것이 더 좋아요. 개는 자기가 가끔가다 먹고 토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 개가 토한 것 보면 엄청 더럽잖아요.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잖아요. 사람이라면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는 안 먹어요. 그렇죠? 근데 개는 저쪽 가서 놀다가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보고는 무엇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다냐? 그거는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어본다니까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돼지는 더러운 구덩이에서 꿀꿀꿀꿀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더러운 데서 놀지 말고 좀 깨끗한 데서 놀아봐라. 하고는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안방에다 갖다 놔. 그럼 계속 있어요? 다시 구덩이로 가요? 조금 있으면 꿀꿀꿀꿀 끓면서 그쪽이 좋다고 글로 가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더러운 걸 좋아해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러잖아요. 전도하고 뭐 몇 번 말씀을 듣었든지 구원받았다고 간증은 하는데 조금 있으면은 교제에 없는 사람이 있어. 여기 한두 번 나오다가 그냥 몇 번 나오다가 아이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끔 롯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보편적인 생명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주님의 의가 심어진 사람은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양은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면 울잖아요. 돼지는 둥글어 버리는데 양이 더러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운다, 그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령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이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딱 받자마자 겉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겉모습이 안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딱 달라진 게 하나 있잖아요. 이 거듭나면은 성령이 우리의 양심 속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 타락한 양심이었어요. 죄를 즐기는 양심이었다고. 그런데 구원 딱 받으면은 선한 양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서. 그게 달라져.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이 오신 것도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바꿔준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받으면은 죄성, 구원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 죄성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싹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그건 그대로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냐? 그건 있어도 선한 양심이 다 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고통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반드시 의롭게 사는 삶을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슬픔이 찾아오고 의로운 삶을 계속 살면은 자기가 기쁨과 만족이 딱 찾아와요. 그게 완전히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이 오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획득한 의가 마음속에 생명처럼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반드시 추구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몸을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는 죄잖아요. 죄의 반대말이 의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합당치 못하게 살았지 않냐. 그 결과 열매가 무엇이었냐? 사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혔던 것 아니냐. 그런데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를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 똑같은 칼이어도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의사에게 들리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칼인데 선용이 되느냐 악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똑같은 우리 몸인데 옛날에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죄 짓는 스릴 속에서 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의의 병기로 보란듯이 이제는 나는 그 죄 가운데서 이제 구별돼서 구원받은 의인이야. 나는 의롭게 살 거야.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제물로 자기 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말라기서에 보면 레위 자손을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구원받자마자 그 의로운 제물처럼 바로 의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혹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 가운데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찌기를 제거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금을 채취했을 때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는데 그것을 불과 물 가운데 집어넣고 두드리고 하는 가운데 연단 과정을 거쳐서 정금이 되게 해서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을 과거에 죄에게 드려서 슬픔 가운데 쓸모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벗어져요. 찌꺼기가 잘 제거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고난을 더 많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린 양의 피로 즉시 구원받았으면 가나안 땅에다가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런데 바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곳에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광야 생활을 신명기 8장에 요약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구원 받은 이후에 겸손하게 만들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드리려고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찌꺼기가 제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의 모습이 점점 제거되고 의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매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세상 사람도 같이 겪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과정 속에 다양한 환경 속에 또 고난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이후에 갓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이고 내 앞에는 찬란한 햇볕만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있으면 구름도 오고 바람도 오고 막 그런 거예요. 당황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오게 되면 내가 의인이 됐는데 의로운 삶을 꾸준히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옛 성품과 찌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 자체는 쓰지만은 고난의 목적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목적을 기억하고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의로운 제물이 점점 돼가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비록 고난은 있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시면서 의로운 제물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관역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힘을 내서 다시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를 하나님께서 이식시켜 주시고 그 의가 생명처럼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생활로 그 의로운 삶이 마땅히 드러나야만이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소천국은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의와 평강과 그랬죠. 평강. 이 예수님은 의의 근원, 생애 속에서 의를 획득한 유일한 의인이잖아요. 의의 근원일 뿐 아니라 평강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난다 했죠. 그걸 주님의 피로 가리웠다. 그래서 의롭다 했다 했죠. 그래서 수치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숲에서 숨었잖아요. 자기가 가죽옷을 해서 입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이 두려움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오는 어떤 두려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인생에게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진정한 의미에서 없애줘야 되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잖아요. 악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평강을 갖게 해주려면 천상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원수 관계로 살아가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죠.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이 원수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바꿔야만이, 화목이나 평화나 화평 같은 말이죠. 화목된 관계로 바뀌어야만이 그대로 죽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를 없애야 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쏟아서 죄를 다 없애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평강의 왕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 딱 받자마자 이제 언제 죽어도 좋다. 왜? 죄값을 다 치러서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고 천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다 평화가 찾아와요. 구원받은 사람 평화가 찾아와.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유지하고 이제 누리면서 이 땅을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자기가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거 증거했잖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이 받아야 될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몸소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 너에게 형벌이 없다. 그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그 성령이 오시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앗아갈 수가 없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그래서 이 주님의 평화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남은 생에 자기가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삶으로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그런 화목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다가 복음까지 전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이니까 복음까지 딱 전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는 찢기가 있어서 트러블 메이커로서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육신이 막 나오면서 찌꺼기가 서로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도요, 나름대로 그게 작든 크든 문제를 주는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딱 받고 나면 이제 피스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네? 피스메이커로.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우리 구역이, 우리 교구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강이 유지가 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하면 화목제와 같이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쭉 살게 되는 거죠. 왜? 평강이 이식됐기 때문에. 그걸 추구를 하면서 살아요. 이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화목된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가 될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용서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섬김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쨌든지 사랑을 나타내면서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힘써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이 성령이 오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똑같이 가지면 교회가 하나가 되겠잖아요.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늘부터 이 땅까지 낮아지신 겸손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들어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겸손, 복종, 희생, 이 세 가지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교만하다든지, 내가 불복종과 불순종의 길을 간다든지,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인색한 마음 쪽으로 자꾸 간다든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탈하기 때문에 내가 피스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트러블 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많죠.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피스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항상 낮추고, 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요. 겸손하려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두고 자기를 평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지옥 갈 운명이었던 비참한 사람이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딱 두고 자기를 평가하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어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겸손한 위치에 있게 돼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하고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고 서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겸손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마음을 낮추고 이제 교제 안에서 쭉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은혜가 마음속에 임하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부들부들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고 피스 메이커가 자꾸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겸손하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 있으면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니까 마음이 점점 부들부들해지지 않고 강팍해져요. 자기가 마음을 높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입으로 거친 말이 자꾸 나와요. 거친 말이 나오면 관계가 파괴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자기가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싸납게 말이 나온다냐, 집에서나, 예?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러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쭉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서 행하고, 어쨌든지 주님의 뜻에서 위반이 되지 않는 한, 위배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 굳히고, 순종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나타내고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주님이 나에게 목숨까지 바쳐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이기주의로 살아서 되겠는가? 나만을 위해서, 또는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이었는데, 죄인의 모습인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뀌어서 희생해서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 교회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희생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 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희생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교회 안에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이걸 꼭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옆으로는 이제 구원 안 받은 이방인들과 가정과 세상에서 이제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항상 평화를 생각해야 돼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어느 날 축복을 해주시니까 막 소유가 불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의 생명처럼 여기는 우물을 갖다가 메워서 막 막아버렸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막 서로 다툴 것 아니에요. 세상에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 줄 알고 이 우물을 메웠냐, 예? 그러면서 막 한바탕 했겠죠. 그런데 이 이삭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옮겼어요.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팠죠. 또 와서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메웠어요. 옆으로 또 갔어요. 세 번째까지 팠는데도 메워요. 그럼 보통 세 번은 참는다 그러잖아.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서 네가 그럴 수 있어야 말써야 하면서 이제는 이에는 인이고 눈에는 눈이다 한바탕 해불자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삭이 끝까지 양보를 하고 참잖아요. 왜? 평화를 위해서. 하나 딱 하니까 이 블레셋 군대 장관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스스로 찾아와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자. 그래가지고
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그럴세라, 나 그럴세라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트러블 메이커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전도가 안 되죠. 전도는 복음 자체가 화목제 대신 예수께서 죽어가지고 평화를 이룬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어떤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보여야 그 평화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보이는 것들은 손해가 조금 나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 평화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삶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이렇게 쭉 주님이 보시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죄인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피스메이커로 살면서 가야 된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이식된 사람의 삶의 특징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은 의의 근원이시고 평강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도 되세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보이는 것인데 그걸 잠깐 먹고 할 때는 일시적인 육신의 기쁨은 있지만은 조금 있다 꺼져버려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그 기쁨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을 첫째 기본적으로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기쁨이 구원받을 때 기본적으로 다 찾아와요. 이것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이제 누리면서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은 못 뺏어가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첫째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취하는 쪽으로 갈 때,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죄를 질 때,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즐거움을 앗아가 버려요. 성경에 보면 가만히 그랬죠.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쭉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영혼의 기쁨이 쫙 찾아왔다가도요, 내가 세속적인 즐거움을 너무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 내가 가면은요, 이게 점점 구원의 즐거움이 꺼져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즐거움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깊이 신속히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죠. 다윗은 일생에서 아주 성경에 기록될 만큼 큰 죄를 졌잖아요. 그는 진실된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날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간음죄를 졌고 그것을 덮으려다가 살인죄까지 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을 했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죄를 다 지적했어요.
보통 신앙이 없는 왕 같으면은요, 네가 감히 내 죄를 드러내고 밝히냐고 그러면서 여봐라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그랬겠지. 근데 다윗은 보이는 그 권세에 의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진정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생애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와서 탁 지적하니까 그대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탁 불현듯이 살인죄, 간음죄가 막 자기 눈앞에 팍 치솟아 올라왔겠죠. 그대로 무릎을 꿇고 침상을 띄울 만큼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귀하게 써주셨어요. 삼손 같은 경우도 평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막 물리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인데 그가 드릴라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결국 죄를 지었죠. 그 결과 힘이 빠져버렸어요. 블레 사람이 와가지고 막 덮치려고 하니까 내가 이전처럼 탁 힘을 떨쳐서 올라가서 너희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탁 하는데 그렇게 힘이 장사였던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생기질 않는 거예요. 죄는 항상 기쁨도 앗아가고 평강도 앗아가고 그리고 힘도 영적인 힘도 앗아가 버려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블레 사람에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버리고 지하 감옥에서 맷돌 굴리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맷돌을 굴리면서 삼손이 깊이 마음에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면서 점점 이 머리도 깎여버렸는데 머리에서 막 머리가 좀 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스타디움이 있었잖아요. 스타디움에서 막 사람들 이렇게 막 죽이는 모습도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렇게 큰 기둥이 받쳐졌잖아요. 우리 교회당 보면 밑에 기둥 있는 것처럼 그 기둥 두 개를 탁 잡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깊이 돌이키고 막 힘을 탁 쓰니까 이게 기둥이 무너지면서 삼손이 이전에 죽인 블레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심어주셨는데 그 희락이 사라질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세속화되거나 죄를 질 때예요. 그거를 기쁨이 사라지면서 힘도 빠지게 되는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깊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서 은혜 공급이 두절됐기 때문에 기쁨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진 것이거든요. 죄를 제거하고 돌이키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회복을 해 주시겠죠. 자, 한 구절 찾아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부터 시편 51편 다윗이 죄를 깊이 자백하고 돌이키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에서 성신이 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때예요. 이제 신약 성도들은 한번 성령이 오시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나를 귀하게 써주시다는 대목이죠.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예,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면 자원하는 심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이제 지금 저물어가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대천국도 주시고 소천국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소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보여주며 살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실제로 삶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새해를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돼서 성도들을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심어준 세 가지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걸 누리고 또 우리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청주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가고 새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